교리는 무엇인가? 몸으로 말하면 척추와 같다. 몸의 뼈대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척추가 온전하지 못할 때, 몸의 뼈들이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장기들이 다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몸의 뼈를 이루고 있는 뼈대를 튼튼히 하는 일이야말로 사실 우리 몸을 가장 건강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의 척추를 보면 이 척추가 강하기만 하다고 해서 좋은 척추가 아닙니다. 척추가 건강한 척추는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뼈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뼈대가 너무 강한 뼈대라기보다는 신앙의 뼈대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뼈대 속에는 또 부드러움을 통해서 다른 모든 장기들을 보호하는 뼈처럼 다른 신앙생활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리다. 그 기독교의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며 우리의 신앙의 다른 것들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교리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 좋은 교리, 분명한 교리들을 만들어 왔고, 그런 공동체,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진 교리들이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건강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다 하는 것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학교를 공부할 때마다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교회사가 말하는 중요한 7가지 교리가 있는데, 모든 교리의 시작은 성경이어야 한다. 그래서 교리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럼 만드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 그러면 그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공부를 한 그 다음 얘기가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리의 구원을 다루는 부분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단순히 말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받음을 조금 자세히 쪼개보면 9가지 단계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 단계가 9가지 단계를 이루고, 그 9가지 단계가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단계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맨 먼저 언급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러주심을 일컬어 뭐라 그러냐? 소명,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실 수 있고, 거듭난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그 증거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여러분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회개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로서 회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깊이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회개한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있고, 그 믿음에 의하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단계가 있고, 칭의의 단계를 거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양자됨이 허락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화의 길을 걷고 견인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 영화에 이르게 된다 하는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상의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거의 일어나지만 엄밀히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이 전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사람, 회심한 사람, 이 사람이 다음 단계에 걸어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내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가 좀 부족해요, 믿음이. 그래서 구원을 못 받거나 혹은 내가 구원받기는 너무 부끄러운 믿음이야, 내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나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거기 정의에 이렇게 쓰여 있죠. 그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가로이다. 그런데 이제 딱 화면에 답이 나왔죠?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뭐다? 수단이다. 믿음이란 뭐냐면은 우리에게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다. 유일하다 이제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구원이란 뭐냐면 믿음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구원의 수단. 요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수단이란 단어예요, 수단. 오늘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구원의 수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도록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로 구원받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 선물인데 그 선물은 뭐냐면은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고개사 블롱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 타임즈에다가 그 광고를 냈대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타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궁금하신 분, 구경하실 분 오세요. 라고 이제 서커스 광고를 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나무 하나, 장대 하나만 가지고 그 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서 저기를 건너갔다가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줬고 정말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서 건너갔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요 뒤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건너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제 뒤에 타고 함께 다녀오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때 장내가 지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누가 타겠어요? 아무도 타지 않죠.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걸어 나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뒤에다 타고서 건너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블롱댕의 오랜 매니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뒤에 탄 이유가 있다면은 이 사람하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나면서 이분의 실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맡겼고 건너갔다가 온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한 가지를 한번 짚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건너갔다 온 것이 이 사람이 그냥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건너갔다 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고개사의 실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이 사람 건너갔다 온 것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개사의 실력입니다. 고개사 이 사람이 워낙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몸을 맡겨도 내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 나를 누가 구원했지? 여러분을 구원한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다른 말로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 혹은 구원의 주체,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막 믿음이 뜨거우면 구원받고 믿음이 약해지면 구원이 사라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 구원을 받게 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거나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존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수단일 뿐 구원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수단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주체, 믿음의 대상 그분이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뜨겁게 믿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냐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신 그분이 이미 해놓으신 일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나 자신의 어떤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자꾸 주목하도록 만든다. 이게 곧 믿음의 실체다라고 존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6월절 전날 얼마나 두려운 밤이고 무서운 밤입니까? 거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모세를 통해서 이번에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래. 우리는 딱 이번에도 재앙을 피하고 넘어갈 거야. 라는 아주 심지가 굳은 뜨거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여보게 자네는 참 그렇게 뜨겁게 믿어서 좋냐?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나는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 두려워. 내가 모세가 뭐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린 양의 피를 그냥 뭐 바르기는 했지만 정말 오늘 이 밤에 어떻게 될지, 우리 일가족과 우리의 장자가 죽을지 어떻게 될지 나는 아직 자신이 없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그날 밤에 어떤 사람이 재앙을 면제받았을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정답은 둘 다. 정답은 둘 다 받은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막 그분이 정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강하게 믿으나, 나는 자신은 없는데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내가 그걸 믿긴 해. 그런데 나는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 뭐냐면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음이 좋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신 그분이 워낙 능력이 있으셔서 불가능을 행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한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는 여러분에게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어떤 농도, 강도 이런 거를 좋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막 모든 것이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일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그럼 그때 막 믿음이 좋죠. 그때 내가 생각해도 뭐든지 다 주님께 드릴 수도 있고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해도 요즘 응답도 안 되고, 최근에 기도 열심히 했지만은 여전히 응답도 안 되고, 또 자녀도 막 대학에 실패하고, 뭐 부도 직전이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믿음이라는 게 막 약해지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감정적인 상태나 의지적인 상태인 나 자신에게 달려있기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래서 아는 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너무나 많은 중요도를 둘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어디에 중요성을 둬야 되냐면 그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크시고 귀한지를 아는 만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자라나는 것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체험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체험하게 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날수가 길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불롱댕이라는 고개사 뒤에 탔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매니저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머리로서는 인지하고 틀림없이 할 거야 라고 알 수는 있었지만은 용기는 없었어요.
근데 이 매니저는 그분과 오랫동안 기간을 같이 했고 이분의 실력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연습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뒤에 타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뢰감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보다는 성장한 믿음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나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했다든지 순간적인 부흥회를 참여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면 그런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은 실패했지만 내가 조금 더 낙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지나 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알고 삶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깊어지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자라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또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워낙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마음만 써도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의 믿음의 요 단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때, 그때 그 다음 단계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칭의라는 단계입니다. 칭의라는 거는 뭐냐면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칭의란, 시작. 칭의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로 일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고 선언하시는 일이다. 화면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로?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고 선언하시는 일이다. 칭의란 뭐냐면은 이게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선언적인 판단,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거기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용어라고 그랬죠? 방금 법정적인 용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언은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언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렇게 믿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크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내가 그냥 단지 작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살짝 가슴에 내가 그 피를 묻히기만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주어지는 게 뭐예요? 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그게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 중에 시험을 준비하는 2명 있었습니다. 2명 있었는데 요 고대 시험을 쳤어요. 근데 이 고대 시험을 칠 때 우리 교회 2명의 그 고3 학생 중에 둘 다 아주 똑똑했지만은 한 명이 월등하게 똑똑했어요. X가. Y는 얘보다는 못했습니다. 모의고사 보면 늘 X가 1등했고 얘는 좀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러 갈 때도 X는 조금 자신이 있었지만은 Y는 이번에 될까 혹은 안 되면 재수해야지 이러고 시험을 치르러 갔는데 웬걸? 그날 X가 컨디션이 안 좋고 Y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Y가 붙고 X는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 있습니다, 종종. 근데 X가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시험관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사실은 내가 얘보다 더 실력이 좋다. 내가 그날 당일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조금 실수한 것뿐이다. 근데 Y를 뽑으면 어떻게 하냐? 나를 뽑아야지. 나를 합격시켜 주세요. 합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이 시험관이라면 합격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시켜줄 수가 없죠. 이미 우리가 법정 시험 시간은 지났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시험은 끝났고 합격자는 이미 발표됐어. 네가 실력이 좋은지는 모르지만은 당일에 이미 그건 끝난 거야. 이게 아무리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언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선언한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행하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 작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얘는 의로와 라고 선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법적인 선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언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조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서 따진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문제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뒤집어요. 한 번 선언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언한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의롭다고 여겨진 그 사람은 영원히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이 칭의의 선언이, 법정적인 선언이 의롭다고 여겨지시는 그 선언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칭의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고 내가 이미 칭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다가 죄를 짓고 일주일 동안 죄를 지으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의심이 생겨요.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무슨 하나님께, 나같이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고 여김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의심이 들면 그때 우리가 받은 칭의는 변화가 될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지금 여태까지 목 아프게 얘기한 게 안 바뀐다는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 정해놓은 거 나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시험관 얘기 다시 하면 Y가 학교 찾아갔고 사실 내 친구가 더 실력이 좋아요. 나보다 얘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시험관이 그래요? Y를 떨어뜨리고 X로 합시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돌아보니까 나는 인간도 아닙니다. 난 쓰레기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예수의 핏부림이 가슴에 묻혀진 그 사람은 의롭다라고 여겨지도록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얘는 의로운 사람이야.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칭의라는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그 은혜를 받으면 즉시 나도 의롭게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 칭의의 단계에서는
거룩해진다는 개념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가 됐느냐 안 되느냐, 거룩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여러분 여기서 칭의가 선언된 게 아니고, 칭의는 어떤 단계에서 선언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을 그게 내 것입니다라고 인정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이것 때문에 거룩해졌느냐 안 됐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거룩해지고 더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일 뿐이다. 조금 이따 나오는 단계가 뭐냐면 성화, 다음 주에 배울 게 이제 성화인데, 여러분이 또 하나 오해하는 게 성화를 통해서 칭의가 선언되는 것은 아니다. 순서가 말이죠, 순서가. 성화는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거룩해지는 것인지를 보고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저 사람 구원시켜줘야지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순서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즉 칭의가 먼저 일어난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거룩해지고 조금 더 모습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결과로 의롭게 된 그 사람이 나중에 거룩을 위하여 분투하고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다. 자녀를 낳는 것 똑같습니다. 자식을 이미 낳았어요. 그 자식이 보니까 아주 그냥 싹수가 있고 우리한테 잘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반대로 그냥 부모님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자녀가 우리에게 잘할 거, 이렇게 착하고 이쁘고 이쁜 짓만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이미 자식은 낳았어요. 그 낳은 그 자녀가 이제 부모에 대한 그 희생을 기억하고 조금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순서가 정확해야 된다. 순서는 우리가 거룩해졌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형편이 되거나 모습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주 부족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과 그 일을 받아들인 작은 믿음에 의해서 칭의는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큰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칭의가 깨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또 자신이 없죠.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거 입만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를 선언하신 그것은 번복되지 않는다. 그럼 계속 죄를 져도 되냐? 안 되죠, 당연히. 왜 안 되냐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끊자,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호적에서 파자, 이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혹시 그러면 계속 죄를 짓고 소위 망나니 짓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징계가 오죠, 징계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칭의라는 이 교리를 여러분께서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거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꾸만 내 과거의 부족함을 만회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내가 옛날에 부족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연약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만회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칭의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나의 현재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다 보면 변화가 일어난다. 삭개오가, 여러분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근데 너 고친 다음에 내가 네 집에 들어갈게, 그러지 않으시고 삭개오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집에 그냥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있는 모습들을 받아들여 주셨죠. 인정해 주셨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삭개오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랬더니 삭개오가 오히려 더 많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약점만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랑, 나의 강점을 더 많이 생각해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 나의 모든 약점을 덮고도 남는 은혜가 있다. 이거를 요즘 부채가 늘어나니까 부채로 말하면은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옛날 집을 팔고 너무 평수가 좁아갖고 대출 2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빚 2억 때문에 막 허덕이고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지하철이 뚫려가지고 이게 지금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래서 2억짜리가 5억에 팔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빚 2억 갚고 1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부채 상태는 똑같아도 나의 자산 가치가 엄청 늘어나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빚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나의 부족한 인생 가운데 누가 들어오셨나요? 여러분 속에 누가 들어가셨나요?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것이 되셨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뭐 2억 원어치만 됩니까? 5억 원어치만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자산 가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내 인생은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많은 강점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점과 낙심되는 일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나아지게 되며 더 소망과 확신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화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의지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약한 부분, 낙심되는 부분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어느 교리에서 나온다고요? 칭의의 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졌으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다 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논리적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양자됨이에요. 그 다음에 칭의를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논리적 순서가 뭐냐면 그 다음에 양자는 뭐예요? 입양이 된다는 거죠. 입양. 칭의의 결과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이게 바로 입양입니다. 입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칭의의 결과, 칭의의 다음 단계, 우리가 의롭게 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과 딸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만. 더러운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에 살려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즉 자녀가 된다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죄가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주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몽땅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은, 그게 뭐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 우리의 죄를 전부 그분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사라진 거예요. 요거를, 죄를 전부 다 가져가셨다는 신학적 용어가 뭐냐면 전가라고 해요. 죄의 전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우리의 죄가 다 거기가 있다고요. 죄가 다 전가된 거예요. 이 죄의 전가의 그림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어린 양을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제사 드릴 때. 그때 안수를 합니다. 죄인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뭐라고 안수할까요? 내 죄는 이제 어린 양에게 다 갔습니다 라고 옮기는 의식. 이게 죄의 전가 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믿음으로 전가시키죠.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의로움이 주어집니다. 의로움이 주어졌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흠이 될 만한 요소가 조금도 없는 단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쁜 모습이 조금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죄의 전가를 얘기했죠. 전가. 우리의 죄가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지금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가 다 그분에게 전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가를 시키는 그 순간 양방향,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속에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전가는 무슨 전가냐면,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이 뭐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재산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강력한 권한이 우리에게 또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중전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믿고 칭의가 일어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 있으니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고,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까지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그 순간에 우리가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양자됨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달동네에 살아도, 여러분, 이제 내년 2월에 자식이 태어날 것을 아는 부모는 겨울이 오기 전에 다 구들장 손보고
보일러 고쳐놓고 도배하고 그리고 자식 낳고 그리고 적어도 몇 개년 이 자식 이렇게 키워야지. 다 그렇게 가난한 부모도 자식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를 단지 구원시키기만 하셨을까요? 아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단지 구원받은 거 앞에 에베소서 2장 8, 9절이 있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다음 구절이 2장 10절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기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물어보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소명, 중생, 회심, 그 다음에 믿음, 칭의, 양자됨, 이런 그 교리적, 논리적 순서, 내가 구원받은 순서를 배우는 것은 단지 구원의 순서가 이렇다는 지적인 알을 넘어서 하나하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하나 빚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단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던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정체성과 소명감을 가지고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구원의 서정을 배우면서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깊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번 수요 교리대학 교리학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